본문의 생명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짧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한다고요?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 오늘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지식을 더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의 경험담에 의하면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학교 도서관들을 찾아가셔서 도서관에서 책을 이만큼 이렇게 꺼내다가 복사기 앞에 가서 앞장부터 뒷장까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막 복사를 해서 이 복사본을 끌어안고 이제 학교로 돌아온 일이 논문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인터넷이 어느 정도 발달된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앞에 앉고 또 요즘은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여러 유명한 논문들과 양질의 책을 컴퓨터 앞에서 타자기로 몇 번만 치면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진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계 회사의 CEO였던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 즉 챗 GPT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기업의 샘 알트먼이라는 그 사장님은 지난 8월 14일 날 핵무기급 GPT AI가 개발되었다면서 세계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AI GPT가 대답해 주는 것이 박사 수준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 기업의 그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과장도 있고 뻥튀기도 있고 좀 부풀린 것도 있지만 이제는 AI가 대답하는 그 수준이 박사급 수준이다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등사기를 가지고 복사기를 가지고 도서관을 찾아다니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웬만한 지식적인 것은 타자기 몇 번이면은 웬만한 박사들만큼의 그런 논문 아니더라도 글이 정리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깊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토록 오늘날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반하여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사회는 더 어지러워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단시간 안에 많은 지식은 줄 수 있을지라도 참된 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는 단순한 정보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즉 우리 안에 지식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 위에 지혜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꿔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언제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만 봐도 두려워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고양이가 귀엽고 뭐 먹을 거라도 사다 주고 싶은 그런 캣맘들이 많은데, 어느 성도님께는 고양이가 두려운 존재고, 또 어느 성도님은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아지가 두려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서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물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트라우마가 두려움으로 남아서 강아지, 고양이가 아무리 귀엽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운전면허 있으신 성도님이 있으신가요?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지만 운전면허는 옛날에 땄는데 초창기에 초보 운전 때 한번 차를 끌고 나가다가 큰 사고가 났거나 그와 비슷한 위험한 일을 겪은 성도님들은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요즘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때로는 동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누구는 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다양한 이유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 이전에 상대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깊은 사랑을 가진 상태로 그 존경과 사랑이 가득하여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경외,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민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한마디로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의 경외를 풀이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나는 얼마 전 영화에서도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경외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의 순종하는 것이다. 은밀한 순종이 진정한 제자도이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경외의 삶이라는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셉의 꿈과 비전을 제외하고는 요셉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가 어린 날 17살 되었을 무렵
갑자기 11개의 볕 집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날 것을 자랑스럽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때 요셉은 또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이것을 자랑할 때 이번에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꿈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발걸음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흘러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하여서 은 20세겔에 팔려갔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감옥 안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 의해서 돈 20세겔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보디발의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못 속이죠?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기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리까. 그 다음에 요셉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 정도 기구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마음에 정말 나쁜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깊은 존경과 사랑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 주고, 이거를 직접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이 예방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도 있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풍성했는데 그 가운데 지식 또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식이 문제가 되어서 큰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두 파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먹자파, 하나는 먹지 말자파입니다. 한 파는 어디라고요? 먹자파. 우리나라 말입니다. 먹자파. 하나는 먹자파, 하나는 먹지 말자파.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고기를 사 먹으려면 정육점을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쉽사리 고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당시 유대인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 먹더라도 대개 그 당시 도축되는 가축들은 가장 먼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제사를 드려지고 그것이 시장가로 유통돼서 판매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닭을 키우다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키우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짐승들이 신전에 바쳐지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먹자파와 먹지 말자파의 갈등이 무엇이냐면 먹자파는 이것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이때 먹자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받으면 선하다, 우상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먹자파라는 파가 있었고 먹지 말자파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저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성도님 마음속으로 먹자파 먹지 말자파로 지금 나눠지면 안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렸던 해답은 무엇이냐면 먹자 먹지 말자,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교만하고, 너희가 지금 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이 8장 1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이 지식을 앞세워서 지식 가운데 먹자파와 먹지 말자파가 싸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교만하도다, 너희가 지식이 있어서 먹자고 하고 지식이 있어서 먹지 말자고 하는데 먹고 먹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한 성도라도 실족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노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어떤 것이 바로 성도의 영혼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투는 여러 문제들이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되는가, 무엇이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에 덕된 일인가, 어떤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덕된 일인가, 주의 영광을 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서 지식 위에 지혜를 더하는 덕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 또한 시편, 이 뒤에 있는 것을 바로 지혜 문헌이라고 성경에서도 구분합니다. 이 지혜 문헌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대개 봄철의 봄의 산을 볼 때는 가까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그 낙엽들 진한 눈보라를 견디고 땅에서 움터오르는 새싹들, 또한 나뭇가지에서 움터오르는 그 푸른 새싹들, 봄의 산은 가까이서 봐야 되고 겨울의 산은 멀리서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단풍이 든 것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가까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성경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문헌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 왕위로 부임하자마자 그가 기브온 산장에서 구했던 가장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찾아오셨을 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할꼬.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영화를 주셨나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귀와 영화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돈을 주시고 무엇을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전과 후를 비교해도 솔로몬 같은 왕의 치세가 있지 않은 정말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마치면 딱 맞춰지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치세 전반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는 솔로몬이 성왕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솔로몬의 중반기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면서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라 성도님,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은 솔로몬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길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어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지혜를 구하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 속에 주를 우러러보는 경외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7일 1년 365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